자, 말씀을 이제 편차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먼저 질문으로 말씀을 풀어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배워본 적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는 거라든지 워드 프로세싱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시죠? 처음에 도전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뭐 한두 번 하고 나서 마스터하신 분 계십니까?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뭔가 일을 배우게 되면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비로소 그 일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단순히 이건 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붙어진 호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뭐 이제 학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에서 어떤 팀장의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특별한 호칭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해서 그 호칭에 대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 일을 하신 분이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비로소 그 일에 대한 숙련도가 우리가 깨어지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그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데까지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린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렇다면 부모라고 하는 여러분이 곧 될 거니까 부모라고 하는 그 역할, 그 신분, 그것도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그렇죠. 답이 있는 게 아니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라고 많은 코칭들이 있지만 막상 이 관계는 매뉴얼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좋은 부모가 되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무엇인가 처음 배우거나 어떤 호칭을 가지고 그것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 가운데서 짧은 시간 가운데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고 그다음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시행착오가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이제 방향성이 세워지는 것이고 훈련되는 것이고 꽤 괜찮은 결과들을 이후에나 얻게 되는 것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어떻습니까? 성도라는 호칭을 여러분 얻기 위해서 뭔가 자격 시험 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죄의 무게를 탕감해 주시고 거룩한 이름인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름을 얻었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부장이라든지 팀장으로 우리가 그 경력을 쌓아가는 것처럼 성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 가운데도 그에 합당한 무엇인가 기대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늘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어느새 완벽한 거룩함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 삼으신 누가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창세기 3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에 이렇게 담기도 버거울 정도의 참혹한 일이 야곱 가문에게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34장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앞에 얼마 전에는 브니엘이라고 하는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야곱이 씨름했던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 시간은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브니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신 사건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질 만한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와
열정을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준 사건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사건 가운데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수준만큼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는 필요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삶을 선택했던 인물이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고집이 셌으면 하나님께서 밤에 찾아가셔서 그에게 씨름을 거셨는데 동이 틀 때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얘는 이길 수 없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환도뼈를, 엉덩이에 있는 뼈를 쳐서 위골시킵니다. 골절을 시키셔서 장애를 갖게 만드신다고요. 워낙 고집이 세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야곱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요. 이름의 의미는 명예로운 이름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고집이 센지를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았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정도로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삶,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또한 학생으로 살아갈 때, 또한 가정에서 자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떠한 삶을 먼저 선택하십니까? 성도로서의 삶을 선택하십니까? 크리스찬의 삶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필요한 것에 따라서 나의 신분을 마음껏 이용하십니까? 저 학생이잖아요.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시험 기간이거든요. 그럼 부모가 알았어, 공부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거. 아무튼 그런 일들이 다반사 아닐까요? 필요에 따라서 나의 신분을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거룩한 이름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실함과 정직함과 사랑으로 살아내지 않고 나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그때그때 나의 신분과 나의 지위를 이용하려고 했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야곱처럼 그것을 이용하려고 했던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그냥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찾아가셔서 그와 씨름하셨습니다. 네 고집이 얼마나 센지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확인시키시는 기회로 삼으셨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까지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의 의미처럼 뒷발꿈치를 잡고 살았어요. 누군가에 사기치고 누군가를 이용하는 인생으로 야곱은 그의 인생을 살아왔던 겁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어떤 지혜를 의지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이 아니라 너는 나의 백성으로, 나의 민족으로, 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너를 방치할 수 없다. 너의 실력과 너의 모습은 이스라엘과 같지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불명예의 이름 가운데 내가 너를 반드시 바꾸고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이 불명예스러운 이스라엘의 이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비로소 야곱은 한 대 맞고 나서 쩔룩거리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존재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그에게 장애라고 하는, 한계라고 하는 경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가 물질이 있을 때, 많은 군사가 있을 때, 많은 지혜가 있을 때 본인의 지혜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오히려 인생의 한계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그의 인생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분이엘 사건이었던 거예요. 한 대 맞고 나니까 절뚝거리면서 결국 형 에서에게 절하며 나가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신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비로소 쩔룩거리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고 형 에서의 제안을 그는 거부했던 것이죠. 그렇죠?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근데 야곱은 비로소 본인이 쩔룩거렸을 때, 자신의 한계를 느꼈을 때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형 에서의 도움과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그는 형 에서의 도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시간 가운데 그가 머문 곳이 어딜까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 가운데 숫곳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잠시 머무는 곳이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밤에 이 감정을 다스리고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쉴 곳이 필요한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곳은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 베델이라고요. 그가 처음에 가나안 땅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까지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셨다고요. 근데 그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다고요. 잠깐의 이유가 있습니다. 쉬기 위해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다음 가기 위해서 숨 고르게 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영구히 거주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처음에 무엇인가를 배울 때처럼 그 배울 때 시간이 오래 걸려서 피곤하고 지친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그 일을 하게 될까요? 못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바꾸시면서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답게 나아가기 위해서 베델로 가는 중간에 멈추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먼저 어떤 결과물을 내놓기 전에 먼저 묻고 계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입니다. 너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로 호칭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팀장도 될 수 있고 부장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셨던 거룩한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크리스찬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거룩한 백성인 성도로 부르셨다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정체성입니다. 거룩한 성도로서의 학생들이라고요. 거룩한 성도로서의 자녀들이라고요. 거룩한 성도로서의 직장에서의 어떤 일들이라고요. 이 관계가 뒤바뀌게 되면 우리는 상황과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마음대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려고 한다고요. 마치 야곱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베델로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런저런 핑계로 이런저런 이유로 그곳에 멈춰 버리게 된 거라고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마치 세상에 보내졌던 성도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불어닥친다고요. 34장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혼돈입니다. 이건 정체성이 성도도 아니고 이건 정체성이 세상 사람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마치 투영하고 있는 모습들이 34장에서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관심을 둬야 되는 것들, 하나님의 거룩한 크리스찬들이 관심을 둬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오늘의 시간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34절 말씀 1절이 34장 1절 말씀
레아가 야곱을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창세기 3장 6절에서도 나옵니다. 하와가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 사용하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머물러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나가야 되는 순간 가운데 그녀 눈에 뭐가 보이는 겁니까? 그 땅에 좋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이런 것들, 좋은 것들, 편안한 것들, 나를 기쁘게 할 만한 것들이 보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느새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그 땅 가운데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구분하지 못하고, 여러분 고대 근동은 오늘날 이런 시대와 다릅니다. 여인 혼자 나가는 것이 위험합니다. 네, 오빠들이 그렇게 많은데 디나는 혼자 나갔다라고 성경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땅에 있는 세겜 지역의 유력한 추장이죠. 세겜이 그녀를 끌어안고 강간하여 욕되게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참혹하게 드러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이익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마음대로 바꾸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느새 세상이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지를 확인하고 나서 우리를 이렇게 참혹하게 우리를 능욕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본문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마치 뭐가 자신이 됐냐 그렇게 나갔던 인생 가운데서 결국 세상에 가지고 있는 큰 힘 가운데서 그렇게 정복당해버린 야곱의 집안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들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렇지, 디나는 레아의 딸이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야곱에게 몇 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그랬죠? 4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4명의 아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디나는 누구의 딸입니까? 야곱의 딸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낳은 딸로 이야기하면서 아직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았던 편의 잘못된 사랑의 모습이 세상의 사랑의 모습과 충돌되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인데 그렇게 강간당하고 겁탈당한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볼까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정상적인 아버지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눈이 쉽게 얘기해서 뒤집히지 않겠어요? 너무나 평안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냉정하지 않습니까? 저만 냉정한가요? 지금 야곱은 아버지로서의 정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야곱에게 있어서 디나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의 딸이 아니기에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자식들이 돌아오기까지 그는 아마도 모든 것을 상실한 나머지 뭐까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영적인 정체성마저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34장 여러분 30절과 3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누가 얘기한 겁니까?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레아의 자녀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5절 말씀과 30절 말씀은 어떤 차이가 있죠? 감정의 변화가 완벽하게 바뀌어 있죠. 5절에는 너무나 냉정하게 침착하게 그렇게 그냥 기다렸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30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읽혀집니까? 굉장히 흥분하고 분노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읽혀지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렇게 읽혀지죠. 지금 야곱은 왜 흥분하고 있죠? 그렇죠.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자신의 딸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는 너무나 멀쩡하게 냉정하게 침착하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정작 자기의 생명이, 아니 자기가 머문 이곳에서 자기의 어떤 명예가 실추될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노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분해해서 만나셔서 그를 이스라엘을 바꿔가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꿔가시는 과정 가운데 여전히 지금 야곱은 어디 머물고 있습니까? 그냥 오늘 편안한 삶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로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우리의 목적들이 상실되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은 그들의 거짓들, 그들의 죄악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폭로하는 역할로 하나님께서 실력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신 겁니다.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쓸데없이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진작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름이 주어졌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수준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에 그것을 완성해 가실 것이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단순히 호칭을 가졌고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선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날까지 완성되기 위해서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부지런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완성해 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있다고요. 그 시간 때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 1장 21절과 25절을 집에서 분명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대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신분으로 호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만족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주어진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송년주일이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2025년에 시작했을 때 작정했던 일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것 한번 해봐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봐야지. 내가 그렇게 기도해봐야지. 내가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헌금해봐야지. 끝까지 지키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것조차 지키기에 너무나 연약하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신년 2026년을 맞이한 첫 번째 주가 됩니다. 여러분 20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셨던 그 모습 가운데 멈추고 또한 포기했던 마치 숲곡 같은 곳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고 한다면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날마다 그것을 연습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과 거룩함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